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떠나간다는 이야기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16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5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죽으셨죠.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뉘앙스라는 게 있죠. 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 떠난다는 게 뭘까? 죽음인가? 정말 먼 곳으로 가는가? 뭐 큰 병에 걸렸나?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의미죠. 헤어진다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까요? 그것은 자,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첫째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실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6장 7절입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 카운셀러 그랬는데, 카운셀러, 상담자, 성령의 별명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그러면 왜 성령이 오실까요?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 예언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읽어주면서 마리아야, 내가 복받은 여자다. 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예수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세이비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계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됐는데, 그것은 창조의 목적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생들과 교제하자고, 함께 지내자고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인간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셨고,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또다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어디에나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디든 가실 수가 없었어요. 유대 땅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승천하시고 나서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죠.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이번에는 너에게 보내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마리아보다 성령 받은 사람이 사실은 더 복 있는 사람이고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하나님을 낳았다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게 된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헤어지시게 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계세요? 돌아가 버리셨는데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제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도 내가 성령 안에서 땅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우리 친구들하고도 제가 지내면서 10박 11일 있었습니다. 46년 전 78년도에 저 수유리 한국신학대학에서 40명 동기생들이 만났는데 대부분 19살, 20살 때 이제 다들 늙어서 손자 자랑하고 손녀 자랑하냐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가 보내야 된다고 그러다가 농담이지만 막 사돈도 찾고 얘기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웃기지도 않는 얘기인데 뭐라고 서로 웃어주고 이게 친구들이죠. 배구장 시절로 돌아가서 사진 찍으면서도 그렇게 재밌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크루즈 타면서 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스튜디오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사진 찍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에어비앤비 숙소에 와가지고는 또 그 배운 포즈를 막 시켜보고 그럼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부부가요. 한국 남자들 특히 목사 부부들 얼마나 남사스러워요. 그 표지 이렇게 끌어안으라고 그러고 뭐 쳐다보라고 그러고 참 못하는데 그걸 또 우리가 서로 시켜가면서 해가면서요 깔깔거리고 참 밤이 새도록 그렇게 웃고 지내면서 금방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다 한국에 돌아가고 나서 제가 그런 자작식을 하나 써서 단톡방인데 거기다가 올려봤습니다. 근데 더스트 인 더 윈드라고 옛날 팝송인데 그 팝송이 자꾸 생각이 나서 들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지같이 자전거로 오는 78학번 먼지 공동체에 한반도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북아메리카까지 몰아쳤네.
다시 그 바람이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향하였으니 역시 우리 인생은 먼지인가? 우리의 꿈도 먼지 일어나요. 좀 그런 듯 하죠? 자작시입니다. 자작시. 우리도 먼지 일어나. 그러니까 먼지처럼, 가벼운 먼지처럼 어디 바람이 부니까는 동기들이 뭐 미국 가자 이렇게 해서 오고 또 훌쩍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또 남아서 여기 살아있고 그래서 미국에 3명이 있어요. 저 알라바마하고 시애틀하고 제가 여기서 셋이 시애틀에서 모인 거고 또 한국에서 8명 총 14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라이프 이즈 저니라는 말이 있죠. 라이프 이즈 저니, not destination. 여행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라이프 이즈 저니, 여행이다. 근데 제가 그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라이프 이즈 저니, not destination, but coming home. 집에 오는 거다. 여행은. 마지막 날 또 그 전날쯤 되니까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아이고 이제 또 한국에 돌아가야 되네.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이제 집에 돌아가면 할 일도 많은데 야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구나. 이제 집에 돌아가자.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다. 집에 돌아간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집에 가자. 집에 갈 시간 됐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느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행을 하다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그게 여행이라는 의미죠. 만약에 돌아올 곳이 없는 곳을 떠난다면 여행이라는 말을 못 붙여요. 여행을 떠났다는 얘기는 coming home. 집에 돌아올 때가 있고 돌아올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여행을 하면서 내 삶이 더 귀하고 값어치 있고 여기서 더 정말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삶도 보고 배우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첫 번째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요. 그때는 예수님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먼 지방까지 여행해야 되고 사람이 많으면 못 만나요. 지붕을 뜯어야 되고 예수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뚱뚱한 사람이 뽕나무에도 올라가야 되고 소경이요 막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이 날 봐주지. 사람에 치여서 소경을 예수님이 보시기나 하겠어요. 그러니 막 소리를 질러야죠. 그게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은 간단하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목마라지는 거예요. 인생 무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많은 구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상을 깨닫는 거죠. 많은 데를 다녀오고요. 좋은 건 많이 먹어보고 뭐 성공을 해봐도 인생 무상 영원한 게 없다 하는 걸 발견을 할 때 참 가치를 찾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상 내가 떠나갈 때 이별 같지만 다시 만나는 거죠. 이별이 있어야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해야 되는 거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더 너에게는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갈급한 마음이 될 때, 가난한 마음이 될 때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인생의 환희,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 중에는요. 신나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좀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집안이 잘 사는 편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떤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쟁이들이 이제 집에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는 도망가시고 엄마하고 있다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돈 내놓으라고 책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고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집안에 아버지가 잘 살고 그러면 그냥 뭐
여의기만 살았겠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가서 있고 교회에서 기다리다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신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시면서 약속한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약속하실 때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어찌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겠느냐, 좋은 아버지를 강조하셨어요. 좋은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 말씀이었죠. 그런데 부활을 앞두고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너희에게 줄 것이 없는데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고 갈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남겨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요즘 쉽게 이해한다면, 체크 쓰시죠? 수표에 자기 앞 수표 쓰듯이 체크 쓰잖아요. 그때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은행 어카운트에 만물이 있어야 내가 거기다가 5,000불 7,000불 써도 입금하면 5,000불 7,000불 무조건 은행에서 다 주지요.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거기다가 1,000불밖에 없는데 5,000불 쓰면은 그게 부도나는 거죠. 금방 시험 불량자 되겠죠. 예수님이 걱정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뭘 이들에게 남겨주고 내가 가야 할까 생각하시다가, 그러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요, 수표 책에다가 100장 수백 장을 그 책에다가 전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사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책을 주고 가시는 겁니다.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것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죠. 율법이 아니고, 무엇을 구하든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서 그전에는 지성이면 강천이라고 그냥 열심히 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게 빌고 이 돌에게 빌면 그 나무나 돌이 내가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같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셨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가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끝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 뭐 기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꼬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예수 이름이다.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권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게 되었고,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뭘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 최대 역전극이죠. 죽은 줄 알았는데, 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러면 승리예요. 부활하면 승리다. 그러니 너희들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도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기셨는데, 아직도 마귀가 지기는 했지만은 신음 가운데 있지만, 피는 흘리고 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겠죠. 그때 승리를 선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도 악이 승리할 때가 있고, 불의가 의로 인정받을 때도 있고, 거짓이 진리이냐 행세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은 그래서 뒤죽박죽, 때로는 엉망진창,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예수 잘 믿어보려면 지금도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에 펼쳐지지 아니했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담대함과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함.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정말 승리하신 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손을 다시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역전승.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 다시 살게 된다.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승리한다. 우리들도. 이것이 부활의 세 번째 선물입니다. 그런데 17장을 16장을 이렇게 다 읽으시고 17장 읽으면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7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7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우선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을까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권능을 왜 예수님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죠. 한 가지 목적.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 요한복음의 결론은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이 영생 얻는 방법 17장 3절 너무 분명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다 같이요. 또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영생을 얻은 자다.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먼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문희점처럼 우리에게 mongo에서 목화씨를 가지고 문희점 그래서 고려 땅에 한반도에 목화섬을 쫙 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씨를 뿌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씨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그 예수를 내 안에 보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내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두 개의 생명이 있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예수 생명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그 예수 생명은 다시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고아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다.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임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다 성령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는 이 무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안과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내 것은 지나고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보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행도 잘 다녀오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일날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돌아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나눠주기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 부활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처럼 다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특권 예수 이름을 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심어주시고 그 모든 원인과 결과가 영생임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썩어 없어져도 먼지가 돼도 바람에 흩날리어도 언젠간 다시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우리들이 리유니온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다시 만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 영원히 산다는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성경이 우리의 진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그래서 살 소망이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고 우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임을 오늘 다시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위로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어떤 역경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주셔서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우리도 승리한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이부 예배 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